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여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만든 러브 소나타 행사 중에 하나인 동경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사람,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인 이민아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리고 자신의 손자가 잡혀증에서 낫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 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자신이 썼던 글과 지금 쓰는 글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교만한 현자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의 시에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해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 광야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네립을 물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구스왕 디르하가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몰살당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급하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살해당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는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려면 지구를 그만큼 빨리 돌려야 되고,
뒤로 가려면 지구를 거꾸로 돌려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증거로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올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을 때 고대 근동의 한쪽 구석에서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사신을 보낼 정도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축하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왕국 유다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정략적인 계산이었다는 거지요. 상대방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의 군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에 합당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남왕국 유다는 신비에 쌓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상하게도 버티더니 갑자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몰살당하고 다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모른 채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핑계로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신흥 바벨론 제국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라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비유해 보면 전쟁에서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모두 보여준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거지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인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